바이블 시크릿 20번째 시간 원죄의 비밀. 오늘 말씀은 원죄입니다. 원죄의 비밀. 원죄를 아십니까? 원죄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원죄란 그러니까 인류 최초 사람인 아담이 범한 죄, 그 죄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원죄를 청산시킬 수 없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원죄라 생각하십니까? 원죄가 과연 있을까? 내 자신이 범한 죄도 회개하기 바쁜데, 죄사함을 받기가 어려운데 어찌 원죄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원죄의 제사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원죄의 비밀 공부하겠습니다. 바이블 시크릿에서는 원죄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까? 유대교의 조상입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편 노 땅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일본 땅에도, 저 만주 들판에도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살고 있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냐?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라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니죠.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또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을까? 아니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원죄가 무엇일까? 죄가 있으면, 여러분, 원죄가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앵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다 지옥 갔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고 유산되는 아이도 있고 나오면서 엄마 몸에서 나오면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1살, 2살, 3살, 4살 살다가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다 지옥 가겠네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겠네요. 제3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가겠네. 아니죠? 이 아이들은 다 어디 갔다? 천국 갔다. 그러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 가지고 태어난다? 안 가지고 태어난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이 나온 것입니다. 예, 이 원죄는 사람이 지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원죄라는 언어는 없지 않습니까? 표현, 단어가 없습니다. 아, 원죄. 아, 아담이 범한 죄가 바로 원죄구나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과일이 무엇인지, 예? 그 과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과일을 왜 창조했을까? 그 과일이 먹으면 죽는데,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 어린 하와, 여자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을,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부를 누려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죽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이전에 어때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죄가 무엇일까? 원죄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가 무엇일까? 네,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죄.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생길까?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때요? 그 땅을 벗어나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으면 아니 됩니다. 그 울타리는 어떻게 누가 정의를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물법을 모르는 자들 또한 율법으로 망했다라고, 심판받는다라고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 성경으로 심판받고, 성경을 아는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 바로 양심이 법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양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그죠? 가치를 몰랐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구슬이 꿰어지듯이
아주 값진 목걸이가 되듯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사람들은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지? 라고 할 뿐입니다. 죄가 안 되겠지?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바로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십계명을 중심해서 엄청난 셀 수 없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할 마음,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죄가 딱 태어납니다. 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이 죄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장성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인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빨리 주워야지. 그것을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빨리 치워야지. 몸이 더러워지면 어때? 빨리 씻어야지. 물로 씻어야지.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또 버리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생각지 못하는 병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죽으면, 만물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그 죄, 하와가 범한 그 죄, 그들이 저지른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죄가 될까? 아니요. 하와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뱀이 누군지,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은 지혜로운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 많은 자. 그러한 자들이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어린 여성을 꼬셨습니다. 어린 하와를 꼬십니다. 잘 살게 해줄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오늘이 20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지나면 뱀에 대한 정죄, 과일에 대한 그 죄, 뱀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이 시대도 동일하게 뱀의 그 만행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지금부터 6천년 전이죠. 6천년이 지났죠. 뱀이 그 저지른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 또한 마찬가지, 아담 또한 마찬가지. 욕심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하는 그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죄가 원죄가 아니라 그때 그 범한 죄를 똑같이 나 또한 범하면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다. 아니,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냥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듯이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천사들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원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모르는데, 율법을 모르는데 무슨 원죄,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율법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자 없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못 피해간다잖아요. 그 뛰어난 손오공 재주를 마음껏 부리는 그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을 피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요? 항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죄였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 앞에 고개 숙이고. 근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가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차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너희 부모에게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저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줌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나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 나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다. 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잖아. 말하지 마시고 그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죄값을 받을래.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내가 그때 내 말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죽었어. 자수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되고, 그렇게 받을 자 아무도 없죠. 감옥에 갈 자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죄사함의 여러분 길이 열리게,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원죄의 비밀. 원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원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러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 가야지. 지옥 안 간다고.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어린아이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는데 뭐가 죄가 되겠다, 죄가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결혼 잘못하는 것도 죄다. 연애 잘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연애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결혼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꼭 연애도 하시고 가정도 꾸려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가정에 여러분 그 개인에 꼭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우러져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죄의 비밀이었습니다.